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갈대상자에 엮어 강에 띄워 보내면서 올렸던 기도를 상상해서 만든 기도인데 저보다 더 간절했을 거예요. 부모가 책임질 수 없다. 너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기고 너의 삶을 맡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요셉의 나이 110세에 요셉이 죽었는데 그로부터 260년이 지났을 때 저 기도가 있었던 거죠. 260년이 지나서 모세가 태어나고 그로부터 80년이 더 지납니다. 그래서 360년이 흘러갔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저 가사와 관계된 내용은 다음번에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이제 저렇게 되는 기초가 놓이기까지 한 집안에 얼마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분하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 다 동원해서 말할 수 있는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고 야곱의 네 여자의 인생이고 그 네 여자를 통해서 낳은 12아들의 생애고 그 12아들의 또 아들, 딸들이 겪는 삶의 슬픈 역사입니다.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어제 우리 기현이하고 유리가 결혼식을 했습니다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 마냥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더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경험될 역사인 거죠. 그래도 어찌 보면 저하고 여러분은 조금은 단순한 삶을 살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우리 7 형제 살았지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 아들 12아들은 한 아버지의 네 어머니가 되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생기겠어요. 거기다가 어머니 네 사람은 두 사람은 자유인이고 두 사람은 시녀예요, 여종이에요. 그러니 아들로서 보면 자격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머니 계통으로 보면 이거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 간에 겪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큰 고통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욕심내고 자기 소유 강하게 주장하고 뺏으려하고 뺏기지 않으려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그렇게 많이 싸우는데 내 어머니를 둔 이 형제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또 싸우는 거 보면 부모로서는 또 다른 아픔이 있는 거죠. 다 사연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한 가족.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어떤 12아들이냐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섬길 뿌리가 되는 12아들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한 민족이 430년 만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세가 인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요 시간 간격, 넘기는 데는 한 장 넘기지만 시간 간격은 요셉이 죽고 110세 죽고 나서 360년이 더 시간이 걸린 그 시점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셉이 유언했던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360년 뒤에 실제 요셉의 유골을 찾아서 메고 출애굽하는 행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좀 돌아가서 보면 12아들이 형성되기까지 이 집안 사정들 좀 들여다보면서 이 가족사는, 이 슬픈 가족사, 이 아픈 가족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들 가운데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가끔 이제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그 전문인들이 나와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슬프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저런 데도 탈레반만 욕하고 그랬는데 탈레반을 만든 사람들이 또 있어요. 소말리아 하면 해적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말리아 해적들을 가운데서 그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해낸 영웅들만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 소말리아 사람들이 겪은 아픔의 역사, 탈취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강대국들의 놀이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겪은 슬픔, 어부 생활의 그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부유하던 어장을 다 잃어버리고 고기들 다 빼앗기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장을 보호하고 나중엔 더 생존하기 위해서 탈취하지 않으면 안 된 그런 사람들까지 발전하기까지 이 세상 역사가 너무 가슴 아파요. 네, 누구도 어루만져 줄 수 없고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민족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들 욕하지 않기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고 우리 선조들이 성경 잘못 읽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상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 되지 못한 역사 때문에 이렇게 아픔들이 일어났구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회개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가족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은 70명을 낳아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역사가 46장에 나타나 있는 거죠. 46장에 보면 야곱이 70명을 거느리고 드디어 애굽 땅에 도착합니다. 46장 25절, 27절, 26절, 27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랬는데 조금 더 앞에 46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하면 이제 70명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학적 숫자 70명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나이 77세에 그때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해주고 품삯으로 7년 동안 해준 품삯으로 받은 선물이 자기가 도착하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던 외삼촌의 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혼식은 했는데 잔치까지 다 했는데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시력이 안 좋은 레아가 자기 품에 지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외삼촌을 바라보는 조카인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외삼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럼 진작 말씀하시죠. 별별 항변을 토하고 싶은데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7일 동안 일을 더 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라헬도 내가 네게 주고 그 라헬의 몸값으로 다시 7년을 더 봉사해야 한다. 14년을 일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14년을. 라헬의 몸값이 14년의 품삯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우리는 14년치 품삯 될까요? 네. 물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 돈을 주고 우리를 사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라헬은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받았을 일주일 뒤에 라헬을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보냈을 때 일주일 전에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레아가 받았을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야, 아버지가 나를 가지고 장난치느냐. 남자의 노동력이 뭔데 7년을 일시키더니 속여서 나를 야곱에게 주고 또 동생 라헬까지 야곱에게 준다고. 그런 아버지에게 항의 한 번 할 수 없는 그 시대의 풍속 아시죠?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잖아요. 딸들을 누구에게 시집 보낼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런 아버지를 둔 레아와 라헬이 받을 그 상처.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라헬이 야곱의 품에 안겼는데 이 사람들은 7년 동안 7년을 하루같이 일한 사람들. 그렇게 하루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 연애하면서 보낸 7년의 세월이 있는 사람이 이제 정식 결혼까지 해서 얼마나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늘 푸대접 받는 게 첫 번째 부인인 리아가 푸대접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랑받지 못해요. 결혼을 왜 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남편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레아는 남편인 아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 레아에게는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두 번째 아들 시몬, 세 번째 아들 레위, 네 번째 유다. 그 아들 낳을 때마다 레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29장 첫 번째 아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겠죠?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받지 못한 것도 아시겠죠? 33절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면 내게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주셨어요.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았는데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동안 제대로 부부가 연합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어요. 35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건 마찬가지. 라헬이 자기 언니가 4명이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자기 남편에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자매 관계가 시기와 경쟁하는 관계 됐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니까 야곱이 인생에 딱 그 성 몇 번 안 냈는데 그 중에 이 큰 성을 한번 내는 게 요 2절에 나오네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그래서 라헬이 자기 할머니 사라가 했던 것처럼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의 품에 안겨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단이고 두 번째 아들은 납달리인데, 빌라가 낳은 이 단을 왜 이름을 단이라 지었냐? 그 3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그런 뜻으로 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납달리는 8절에 보면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아니, 자기 몸에서 난 친아들이 아니고 여종 빌하의 몸에서 난 이 두 아들을 가지고도 언니하고 시기와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경쟁에서 이기게 했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아니, 아들을 못 낳게 언니 때문에 못 낳았습니까? 그게 뭐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괴롭다,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매들끼리 경쟁하고. 그래서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인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실바를 통해서 가시라는 아들, 11절에 보면 그래 복되도다 그랬어요. 가시라는 아들. 그 다음에 또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13절에 보면 기쁘도다 해서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로벤이라는 이 장남이 자기 어머니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합 한 채를 구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라헬이 삽니다. 남편을 레아와 언니와 함께 잠자도록 해주고 그 합 한 채를 따서 이 합 한 채 힘을 빌려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라헬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레아는 야곱을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한밤을 지내고 디나라는 딸을 낳아요. 이때가 이제 한 7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지 못한 라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요셉입니다.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요셉.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라 생각했고, 아이를 낳지 못함이 억울하다 생각했고, 아이를 낳지 못함이 괴롭다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별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여인들의 세계가 얼마나 슬픈 세계입니까? 참 가슴 아픈 세계이죠. 나중에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 이제 이게 한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큰아들 르우벤이 의식이 생기고,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다섯째 단, 여섯째 납달리, 일곱째 갓, 여덟째 아셀. 이렇게 또 자식들이 생겨나고 딸 디나가 생겨나면서 그 청청히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4명의 여자에게서 요셉까지 11아들이 태어나고 딸 1명이 태어난 거죠. 1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때 야곱이 84세에 아내를 얻어서 7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아들들이요, 다 착하게 자라줬을까요? 요즘 TV에서 아주 이슈로 반응을 보이는 그 금쪽이라는 금쪽이, 내 새끼, 금쪽이 내 새끼. 그 집처럼 이 형제들 사이에도 별별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빼앗으려 하고, 뺏기지 않으려 하고, 뭐 활키기도 하고, 발로 차버리기도 하고, 그 엄마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또 두 사람은 여종이니까 자기 어머니의 종이라, 평상시에 삶은 어머니의 종으로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자기들하고 또 형제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네요.
다른 아들들은 다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날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고향으로 베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외삼촌이 빈손으로 가지 말고 더 일해서 품삯이라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6년 동안 일하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큰 부자가 됩니다. 외삼촌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때 외삼촌의 그 아들들, 야곱에게는 그런 사촌들, 외사촌이 되는, 서로 외사촌, 고동사촌 관계가 되는 그런 사이에 야곱을 바라보는 눈길이 좋지 않은 거죠. 그 집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8장에서 베델 그 루스트라에서 돌베개 잠잘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겠다 하고 보장해 주셨던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그 헤브론으로 야곱은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만에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외삼촌에게는 야반 도주하다시피 도망 나오는데 외삼촌이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고 야곱을 뒤쫓아와서 크게 책망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간섭하셔가지고 더 이상 야곱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큰 인도하심, 20년 만에 그렇게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길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요셉의 나이가 이제 디나의 나이가 다 그런 요셉과 같은 6, 7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꼬마를 데리고 이제 르우벤은 한 14살 정도 됐겠죠. 14살 정도. 근데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서 선물 보따리를 가진 선물 공세로 형 에서와의 그 원한 관계를 풀려고 야곱이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선물 보따리를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이렇게 나누면서 맨 앞쪽에 종의 여종들과 그 자식들, 거기서부터 먼저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레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서서 앞에 있는 종의 자식들이 총알바지가 되라고 하는 거죠. 야, 거기서요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예? 벌써 10몇 살 되면 다 압니다. 알 걸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엄마를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 이거 다 아는 거죠. 문화라고 해도 겪는 아이들은 그렇게 겪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아있는 자식들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기도한다고 자기들을 다 내보내놓고 야뽕나듯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고관절이 이골돼가지고 절룩거리면서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다시 하고 그때 이제 실제로 형을 만날 때는 야곱이 제일 먼저 가서 형을 맞이합니다. 야복 나루토의 기도에서 변화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자들 편애하는 거, 라헬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여종들은 더 멀리 있는 거. 그 여종의 몸에서 난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원망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숫곳에서의 1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형을 만나고 나서도. 숫곳에서 왜 10년이냐면 그때 요셉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다나람에서 나올 때 요셉과 디나가 6, 7이었잖아요. 세겜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야곱이 땅을 사서 정착하려고 할 때, 그리고 저녁에 디나가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6, 17 된 그런 시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숫곳에서 10년을 우리가 시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던진 질문, 이런 질문입니다. 디나가 이방인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그 오라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노이가 강간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 대답은 다 지켜봤지. 모르는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벌써 10년 전에 아람을 출발해서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한 지 10년이 걸렸어. 그런데 여기 세겜에서 또 땅을 사서 정착해 살겠다고 고집을 피운 이런 가정에 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허용하신 거죠. 디나가 왜 밤에 구경하러 나갑니까? 자기 혼자서 오라비들하고 같이 가야지. 우리 인간은 자기들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나간다든지 오라비들한테 같이 가자든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왜 밤에 혼자 몰래 나가냐 말이에요. 어쨌든 그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래도 세겜의 추장과 추장의 아들은 와서 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식 청원을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 야곱의 가족들과 이방인들은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하고 결혼 통혼을 할 수 있다.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일이 됐을 때 가장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첫째, 둘째인 시몬과 셋째인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였죠.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지난 30년 동안 준비된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베델로 인도하시고, 베델로 와서 헤브론을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베냐민의 어미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제 라헬의 모든 자식 요셉과 베냐민 다 큰어머니인 레아가 거두어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거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인 레아가 끝까지 야곱의 아들들을 돌보는 그런 중한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17살 때, 요셉이 17살 때 베델에서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으로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이 있는 곳, 그곳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17살인데, 생각해 보시면 17살에 와서 이제 아버지가 바단 아람에서도 했고 또 할아버지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그런 목축업이라고 하는 거 여전히 그 업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일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고 나중에 도단까지 가는데 그 심부름을 야곱이 갔다가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야곱을 죽여버리자 하는 거죠. 야곱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여러분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꿈을 꿉니까? 하나님께 주신 꿈이죠. 어떤 꿈이죠? 자기 아버지, 부모, 형제들이 자기에게 다 와서 절을 하는 2개의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 꿈을 자랑하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다 너의 종이 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 꿈 때문에 또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자기들을 위해서 심부름 온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서 애국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서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28살쯤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갔을 때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10년을 그 가정에서 충실한지, 씨를 뿌려야 될 때, 추수해야 될 때, 김매야 될 때, 뭐 가정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히브리 소년 요셉을 눈여겨본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로 삼는 거죠. 그 건강한 청년 요셉이 당연히 탐이 나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였고요. 그러다가 그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고 도망갔다가 주인 보디발에게 거짓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만난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고, 그 바로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궁중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꿈 해석을 해주고 둘이 나갈 때 그때 얘기해 줍니다. 나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나는 이런 사람 아니라고. 당신들이 나가거든 제발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억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풀렸지만 2년 동안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2년 동안 생각이 안 나요. 꼼짝없이 감옥 생활을 2년 더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라헬이 자기가 억울하다 했어요. 내 억울함을 푸시라고요. 내 괴로움을 풀려고. 요셉도 술 맡은 관원이 내가 억울하다고 이곳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요셉을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억울함까지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내게는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많은 정치범들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삶의 모든 전반에 관 정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삶의 모든 것들을 가정의 종무로 했을 때 한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국가 간의 문제, 국제적인 문제, 그런 이야기들은 거기서 다 수업을 받는 거죠. 뭘 하는데 필요했죠?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나중에 총리직을 수행할 때 다 필요한 것들을 감옥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꿈을 주십니다. 너무 무서운 꿈이에요. 파리한 황소가 살찐 암소들 잡아먹어버리고, 또 열매 잘 맺은 7 이삭을 다 먹어버리고 하는. 그 꿈의 해석을 듣던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를 결단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사람 볼 줄 아는 왕이 요셉이라는 이 30세 청년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대가 하게. 그대 위에는 나밖에 없고 모든 왕의 권한을 내가 자네한테 다 주겠네. 그리고 내가 자네보다 나은 것은 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왕자밖에는 없네. 자네가 만인을 다스리게. 국가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다 넘겨줍니다. 요셉이 7년 동안 그 풍년 때에 그것을 다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창고에 채울 거 채우고 가득가득 채워넣어 각 지방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곡물을 저장해 둡니다. 언제 할 거죠? 나중에 각 지방에 팔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다가 곡식 저장고를 다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 때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재산이 부자가 되는 거죠.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왕권이 강화돼야 나라가 안정되고 그렇게 해야 국제관계에서도 힘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바로가 똑똑한 사람이 요셉에게 총리직도 주고 30세 청년이 총리가 됐으니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리나라 그 김태호 씨라는 분이 거창에서 그 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총리로 발탁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시켜버리는. 원로들이 가만 안 둡니다. 저렇게 젊은 친구가 총리를 해? 아니
히브리 노예 소년이 나이 30살에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된다. 그걸 누가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왕이 아무도 입 열지 못하도록, 입대지 못하도록 600년의 권세를 이루어온 제상 가문,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켜서 하룻밤 사이에 제사상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입대려고 했다가 누구의 사유이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 입 닫는 거 있잖아요. 그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나쁜 데 사용되면 안 좋은 거지만 권세는 좋은 데 사용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정치나 그런 것들을 싫어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뭐 장자리 맡겨주면 그런 것들 아유 난 안 합니다 하고 너무 겸손하게 하지 말고 또 겸손한 척 하면서 또 잘 받아가지고 잘 사용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요셉에게 그런 자리가 주어진 거죠. 7년을 격려하고 2년 흉년을 기해 이제 왕의 재산이 이제 계속해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가격에 팔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자기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어요. 딱 한눈에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계시고 우리 막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그 막내가 잘 있냐? 그 막내 데려오느라. 곡식 많이 주면서 다음번에 막내 데려오느라. 막내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시몬을 볼모로 딱 잡아놓는 거죠. 곡식을 2번 사도 될 만큼 시간이 흘러가는데 야곱이 막내인 베냐민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의 다른 아들 로벤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이가 어린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또 자녀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어제도 배고프고 오늘도 배고프고 내일도 배고프고. 근데 아버지는 고집불통이야. 절대로 자기가 편애하는 그것 아직 놓지 않았고 요셉, 베냐민 누구보다 더 소중한 아들들이고 10아들 다 모아도 뭐 요셉은 죽었다고 하니까 살아있는 베냐민만큼 못하고 그 손자들, 손녀들 여럿 있어도 다 베냐민 하나의 생명만큼 못한 거예요.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야. 아버지 학교 졸업을 안 해가지고 야곱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는 4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사랑스러운 것은 라헬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헬의 핏줄을 이은 요셉과 베냐민이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이죠. 예수님같이 그런 것들을, 그런 품성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이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어느 날 르우벤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동생 베냐민 보내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제 2 아들을 죽이십시오. 야곱이 르우벤 믿어주지 않습니다. 르우벤의 결정적인 실수. 라헬의 여종인 빌하를 아버지 침상 위에 올라서 범한죄. 무슨 말을 해도 저놈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창세기 38장에서 한때 가정을 떠났던 유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이제 그 동생 팔아먹고 그런 과정이 지나면서 우리 아버지 살아온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우리 아버지 변화될 가능성 하나도 없고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우리 형제 간의 관계 좋아질 리 만무하고 나라도 제대로 한번 가정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제해서 가난의 딸 수아하고 결혼해서 아들 엘
낳고 그 다음에 오난 낳고 그 다음에 세라는 아들 낳았어요.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며느리로 다말을 맞아들였는데 첫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고 셋째는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저 며느리에게 막내를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친정 보내놓고 그 막내 아들이 다 자랄 때까지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때 며느리가 내 남편의 대를 이을 아이를 이 집에서 낳아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주지 않으니까 결국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내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다 불질러 버리라 그랬는데 증거물을 딱 내놓으면서 이 물건의 임자가 바로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니까 유다가 38장에 보면 자기 며느리를 보고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창녀 아니에요. 남자를 못 만나서 괴로워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대를 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다의 처지에서 돌아보면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에 자기 형님 르우벤이 있는 형제들이 있는 곳에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며느리의 아이잖아. 자기 형님들은 이 아이와 관계하면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수도 없고 큰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입장 곤란한 그런 시간들이 유다에게 얼마나 많이 흘러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유다가 다시는 옛날 같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면서 모든 가족들의 형제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유다의 행동,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헌신들 아버지 야곱이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르우벤은 거절했지만 유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만약 그 주인이 요셉이 총리가 베냐민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 보면 너무나 가슴 저미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유다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믿을만한 놈이에요. 아들들 가운데서 그래도 말과 행동이 같은, 책임지겠다면 책임지고 담보가 되겠다면 담보가 되어서라도 막내 베냐민을 돌려보낼 유다를 믿고 드디어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아들을 이루면 이루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다고. 여러분 한번 42장 43장 12절 볼까요? 13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13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야곱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믿음의 완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잖아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지. 당신이 주신 아이니까. 야곱이 이 막내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아들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그 시몬이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유다가 못 데려와도 괜찮고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 내어놓을 수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를 한번 각자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건 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이건 안 된다. 그런 주장, 자기 소유, 자기 고집, 그걸 부리고 있으면 아직 아닙니다. 야곱의 나이 130세, 그가 죽기 17년 전에 이런 야곱으로 변화되는 거죠.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지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인생길 130인데 우리 선조들이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눈물 나고 뒤돌아보기 싫고요. 회상하기 싫은 삶의 지난 날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외삼촌의 관계, 외사촌들과의 관계, 4명의 여자들과의 관계, 거기서 태어난 이 자식들과의 관계. 야곱은 야곱대로, 그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그 열쇠를 건네주는 거죠. 내려놓음. 하나님께 맡김.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못합니다.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도 안 되는 일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이 이 가족 공동체 4명의 여자, 한 아버지, 4명의 어머니, 12아들. 이게 얼마나 하나 되기 어려운 콩가루 집안인지 충분히 읽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아이가 아니야. 우리 아들들이 아니거든. 비록 어머니가 넷이고 우리가 12형제라, 배다른 형제라 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 아버지, 한 형제, 배다른 형제가 아니고 한 형제여야 돼. 나 요셉과 비록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 됐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베냐민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형제들에게 미움이 됐겠지만, 근데 우리 집안은 하나가 돼야 되잖아. 한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한 형제여야 되잖아. 이걸 끝까지 시험합니다. 유다의 말에서 그것을 확신하는 거죠. 유다가 요셉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 44장 32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제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주의 종이 제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에게 죄짐을 지리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의 그냥 눈물샘이 마음속에 울음이 폭발해버린 거죠. 저는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역사 해석을 하는 거죠. 35장 여러분, 요셉의 나이 39살이 됐을 때 7절을 보실 거예요. 45장 7절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나를 팔아버린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39살의 요셉이 이렇게 역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39 되신 분 계시나요? 과거에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여러분의 앞길 가로막은 부모 형제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잠잠히 기다려보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요셉의 나이 56세에 말이죠. 이보다 더 분명한 신앙, 인생에 대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50장 우리가 읽었던 아버지 장례식을 하고 돌아와서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나이 56세의 요셉이 한 역사 의식과 신앙 고백이고,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형제들의 아이들을 총리의 아이처럼 교육시켜서 장차 12지파를 만드는 그 뿌리, 기초를 만들려고 하는 요셉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초청했을 때 아까 읽었던 46장, 47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꿈은 작은 꿈이었습니다. 결과로 보면 나중에 총리가 돼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그런 꿈.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간 출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세를 왜 시키는지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것을 고백한 것이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은 7년 평년과 7년 기근의 꿈을 주셔서 국가 경영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고 히브리 소년으로 종으로 팔려온 30세 청년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요셉에게 국가 경영을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자기 아버지의 가족 70명, 100여 명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요셉을 하나님께 들어 쓰신 것이고, 아버지와 그 100여 명의 어찌 보면 2년의 그 기근을 생각해 보면 떨거지처럼 내려왔을 그 사람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내려와서 충격적인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좀 이따가 기근 끝나면 돌아갈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가야 돼. 세상 모든 민족을 섬길 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 오늘 내일 끝나는 우리 이주가 아니야. 충격적인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과 70명,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 60만 장정을 이루고 약 200만의 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그 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려면 수도가 있는 멤피스나 역사적인 도시인 테베나 이런 곳이 아니라 나일강 삼각주 근처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람세스라는 고센 땅에 살면서 출애굽하기 좋은 거기에 분리되어 살아야 이스라엘로 잘 보존되는 데도 필요하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좋은 것. 이 신앙적인 결단을 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나이 110세에 죽으면서 유언을 할 때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이것이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여기서 나가게 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 하라고. 그리고 죽어서 입관됐습니다. 그로부터 260년 뒤에 모세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80년을 준비시켜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그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360년간 계속해서 유언을 하고 출애굽 준비를 신앙적으로 한 이 민족이 100 몇십 년은 노예로 살았지만 그때도 잊지 않고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고, 우리 교회이고, 우리 나라이고, 우리 시대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살아주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그런 용어들 대신에 축복과 감사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자녀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시대에 주어진 신앙적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